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 자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부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좀 해병대 오늘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명단 다 나왔어요. 보니까 그냥 오늘 끝나고 저 컵라면 있으니까 드시고 다 고치고 가시고 뭐 어쨌든 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이 길.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그것이 좁은 길이다, 뭐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좁은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좁은 길, 즉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좋은 데 가서 그냥 가서 놀러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뭐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직은 부르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또 때로는 우리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여러분 보세요.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른 타 종교, 뭐 유교나 뭐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찾아가요. 예,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적으로 뭐 필요하면은 절에 가든지 뭐 하여튼 뭐 다 자기들이 찾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타 종교는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과는 똑같아요. 완전히 반대인데,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찾아온 것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신이 찾아온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정말 오후 내내 심하게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성경에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두 팀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신입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우리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신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에요? 야, 그래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어제도 목사님들끼리 반반으로 나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밑에 여동생들이고 다 남동생들이고 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분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도 신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는 신은 아니죠. 즉 인성과 신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성을 입고 왔는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인성을 입고 왔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나의 머리,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된 나는 주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 때문에 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이라고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자신이 그래서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따라가고 신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신은 아닌데 신성 즉 신의 성품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즉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를 때부터 다시 주님 앞에 영원히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 것이에요. 길.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나 다른 유교나 아니면 다른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가는 길은 똑같아요. 보면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잘못된 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여전히 자기 고집이 충만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제가 다 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제가 새벽에 나오면 다른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눈물 안 흘리는데 제가 눈물 많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할 때는 제가 기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나 자랑이나 스펙이나 어떤 가문이나 학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간 길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가문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모세는 구약에 나옵니다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즉 가만히 있으면 뭐한다?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왕자가 되면은 왕궁에서 그 당시에는 바로 왕이 그 근동 지방을 거의 다 좌지우지 다스릴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 필요한 거. 자기 고향, 자기 가족, 또 먹을 거, 자기 태어난 곳, 자기 자란 곳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들, 사도들이 걸어간 길들은 다 보면 한결같이 성경에는 한결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전혀 그쪽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뭔지 알아야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은퇴하고도 힘들어요. 은퇴하고도 힘들죠. 아직도 여러분 실제로 젊었을 때는 뭐 워낙 자기가 뭐 힘도 있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포기하라고 그러면 참 쉽지 않겠지만은 은퇴했는데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현이라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우리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은 자녀가 이제 공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녀가 일하러 가야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시켰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예배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전도도 포함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우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것도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이제 어제도 그런 말이 참 그게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 또 2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즉 율법적 행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뭐 십자가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뭐 한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되고 그래서 장로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11조 제대로 하는가? 새벽기도 나오는가?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가? 그다음에 봉사 뭐 하고 있는가? 그거 기준으로 딱 띄우고 그게 맞는 사람을 주로 선택했잖아요. 그게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칫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그런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정반대가 되거든요. 복음의 길을 가는 걸 완전히 막아버려요. 차라리 여러분이 보세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오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침 영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 여기 앉아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떳떳합니까? 떳떳한 게 아니라 괜히 고개 숙이죠? 누가 말 안 해도 고개 숙여갖고 고개를 잘 못 듭니다. 내가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냥 수예배 금요기도 이렇게 다 나온 사람은 주일날 고개 딱 들고 있잖아요. 내가 한 주일 동안 뭐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열심히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율법적 행위가 자칫하면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예배에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가요. 기도 없이는 기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예배 잘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거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금요기도에 보면 많아요. 과거에 제가 좀 예수 제자교회 있을 때만 해도 처음에 금요기도 할 때는 40명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멤버들의 90%가 그대로 여기 다 왔는데 왜 그분들만 금요기도에 나오도 4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합쳐도 40명이 안 되잖아요. 두 교회가 합쳐도 40명이 안 돼요. 그 말은 그러면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바빠가지고 뭐가 일이 많아졌어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걸 활용해버리면은 여러분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건강 또는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계획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본문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한 말이죠. 누구든지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중간에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 중간에 뭐가 빠져 있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경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그 산에 가서 그냥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진짜로 자기가 못을 박는,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자기 모든 생각들, 계획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정말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고집세요. 정말 고집.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가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은 딱 마음을 닫고 아무리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출발해도 가서 대화를 나눠도 안 해요. 안 열어요. 절대. 그걸 포기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자기 생각 끝까지.
그리고 뭐 이겨서 좋습니까? 이겨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자기 부인,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내 뜻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정말 포기 안 해요. 특히 아시죠? 여러분 70 넘을수록 더 고집이 세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평균 나이가 70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니 70은 아닌가 65세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내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내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교회가 편안하질 않아요.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교회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교회가 더 어렵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지.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아무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충성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오늘도 보니까 그냥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더운데 이제는 좀 안정이 됐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 앉아 있으면 막 더워서 부채질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 켜도 조금 위로 올려놓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임을 스스로가 나는 예배하고는 바꿀 수 없어. 이 정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 기도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죄 지면서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기도 못 하시죠? 죄 지을 때. 내가 스스로 이거 죄라고 느낄 때는 기도 안 되죠.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끝나고 기도하면은 이미 다 죄 짓고 나서 기도하는 거니까. 죄 지을 때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기도 때 늘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도 어떤 일을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묻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 지난주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때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어떤 사람은 최선일 권사님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고 뭐 그런 말을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일 권사님은 뭐 그냥 밀면은 그냥 바로 제가 이렇게
살짝만 밀어도 넘어질 것처럼 그런데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나는 원래 건강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제가 가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목사고 제가 정말 성경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루었다고 생각했고 교회도 나름대로 이루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놓으면은 이제 바람 빠진 풍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정 목사님도 말했지만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세도 물 속에서 힘이 센 거지 물 밖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결국 죽어요. 조금 시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지 몰라도 다 결국은 죽어요. 그게 물고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새벽 아침 영상 말씀, 그게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가? 특히 믿음의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거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첫 번째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딱 놔버리세요. 차라리 교회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집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다 순종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오는 사람이 진짜 웃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때에 오실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오신다고 그래도 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나는 목사였어요. 나는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 둔감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계속 말해도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안 듣고 또 행하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행하려고 듣는 것이에요. 알아듣고 고기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영적 둔감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몸짓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걸어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에요. 크게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다 십자가의 길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다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하나님을 믿으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죽을 각오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랬으면 이제는 뭐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각오로서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 거잖아요. 이제는 진짜 주님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이게 돼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봉사, 충성,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깨달음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